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역대상 18장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냐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구들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할의 문제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냐면 다윗에게 맡겨진 역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너는 다윗 왕조,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일들,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다윗이 뭐라는 모습들 보게 돼요? 충성하는 모습들 보게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꿈꿨던 것들이 있다면 충성되이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약속의 성취. 다윗의 입장에서는 소명에 충성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할 거예요? 너의 나라를, 너의 집을 내가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대신에 너의 집을 내가 튼튼히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 그래서 주변국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적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마침내 이 블레셋을 뭘 한 거예요? 무찌르고 승리했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을 없앤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모압과 소바.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소바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나라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말 그 적국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의 적은 적국을 물리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말 해결하고 승리하고 뭐라는 것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어떤 나라가 전쟁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7절과 8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한 놓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니까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겨요. 적국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노획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획물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획득했던 이 전리품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말 자기가 꿈꿨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사명 중에 하나였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도구로 이 전쟁이 사용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늘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전리품으로 자신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전리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의 시선이 성전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만큼 다윗은 뭘 한 거예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앞서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 승리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한 거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으로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사방의 적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이 사방의 적을 무찌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란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삶의 매 순간, 삶의 다양한 순간, 또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리드머 교회는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20년도에 뭐가 걸렸냐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정말 투병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암에 걸리고 정말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을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가르쳐 봤는데 진짜 죽음 앞에 서니까 그때 뭘 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이것들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뭘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내 앞에 있었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나는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보다 큽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할 때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겠지만 정말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가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적들보다 큽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했을 때 무엇보다는 먼저 참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매 순간이 삶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클 것임을 믿고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매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눈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문제보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말씀을